감사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남는 자로서 이제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335장 찬양하시고 조은정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35장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넘어지고 불신앙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감사합니다. 남은 자 렘넌트로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생존하게 하시고 복음 누릴 남는 자가 되어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 없는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남는 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숨겨진 숨은 영적 문제가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 가지고 싸우고 치유받아 우리의 삶이 자립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인의 5가지 확신 가지고 하나님 자녀에게 임하는 권능을 누리며 성령의 역사로 흑암이 결박되며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언약이 되고 그래서 나의 현장에 전도와 선교와 제자의 문이 열려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 가지고 성숙된 신앙인, 후대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남기는 남길 자의 인생으로 서서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가치 없는 것에,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이 왜 포로되었는지 깨달아 이유 있는 언약 속에 오늘을 최고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 공부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공부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하고 위에서 주시는 미션을 감당할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시작합니다. 한 주간 어떤 삶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지고 있는 행편과 처지와 삶의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24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25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삶 초월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개인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늘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우리 합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캠프입니다. 언약 성취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또 묻습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예? 오후 예배 드리고 있지 뭐. 예. 10가지 발판이에요. 발판, 그죠? 10가지 발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발판, 10가지 발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나님 언약이 우리에게 이 계시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든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복음 전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하고 영적 이야기를 다 하니까
자기가 말은 다 알아듣겠는데 이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한테 증거를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믿을 마음이 있는데 근데 증거를 내한테 좀 보여달라. 증거는 없다. 그 증거는 뭐냐니까 성경 말씀이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럼 이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면 증거가 될 수 있는 확증이 있겠느냐? 왜? 자기가 알기로는 성경이 사람이 있었고 사람이 기록했고 그죠? 이게 이제 뭐 번역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그럼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방법은 없다. 내가 얼마든지 설명해드리고 얼마든지 납득을 시켜드릴 수 있는데 성경 말씀 자체가 믿기지 않는 데는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믿으라고 주신 거지 따지라고 준 게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말을 아무리 막 듣고 아무리 그게 옳다고 인정을 해도 성경 말씀을 못 믿겠다 그렇게 나오는 데는 나는 내 한계로는 할 방법이 없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걸 뒤집어 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따질 수 있는데,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이 굉장히 얼마나 어리석은 책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이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 정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모르겠고 이 성경은 무조건 이거는요 굉장히 신령한 책이고 절대적인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신학에서도 축자영감설이라고 말합니다. 뭐 이건 신학 공부해 보면 나오는데 축자영감설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그 성경 저자의 손을 딱 잡고 막 예컨대 우리 성경 저자가 이해설 집사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딱 손을 딱 잡고 여기다가 하서, 나서, 님서 이런 식으로 시켰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성경을 믿는다는 의미는 참 좋은데 이거는 잘못하면 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봤는데 성경이 보니까 누구 편지고 이게 누가 쓴 글이고 그죠? 그것도 말입니다. 이 성경이 그죠? 이제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가다가 업섬하는 데가 나옵니다. 알아요? 봤죠? 업섬도 나오고 어떤 데 갈로가 또 나와요. 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업섬이라고도 읽어요 또 그걸. 근데 이제 이게 뭡니까? 무엇입니까? 업섬은 뭐냐니까 원래는 있었는데 중간에 쓰다가 없어졌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저자가 볼 때 있었는데 없어졌단 말입니다. 있었는데 유추가 되는 거는 그 안에 갈로 해가지고 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이 갈로가 나오고 그 안에 성경이 글자가 나오는 게 있고요, 갈로가 나오고 없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나한테 여러분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우리 성도를 얼마나 믿으면 좋은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음이라고 쓰라고 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문건사님도 그래 믿었죠? 그래,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없음이란 말은 그 성경 저자가 편집자가 성경을 편집을 하다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 저 절수가 이게 전부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있는데 이게 유실이 됐다든지 훼손이 돼가지고 뭐 말인지 모르겠다. 있기는 있는데 알 수가 없다. 그게 없음이고요. 그 다음에 관로를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부어는 설명이 있습니다. 뭐 나온 거. 그거는 이제 이 없긴 없는데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요, 그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전부 다 이거는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중간에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기록하고 다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을 한 건다가 또 거기다가 이 성경이 또 번역까지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요, 굉장히 이게 뭐 가라사대 이런 말들이 뭐 영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번역된 그게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중간에 그거를 바꾸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이 성경을 바꾸느냐 이래요. 그래서 성경을 바꾸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막 수십 년 가도 겨우 한번 바꿀지 말지. 사실 제가 알기로도 이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바꾸려고 시도를 했는데 예컨대 성서공회에서 바꿔놨는데 써지를 안 하니까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뭔 말 하겠습니까? 성서공회도
책을 찍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요 성경을 이 성경 되게 어렵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요 신학자들이 굉장히 쉬운 말로 그죠? 누구라도 이렇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는데 문제는요 써주를 안 해요. 왜 안 쓰느냐? 이렇게 엄중한 성경을 왜 바꾸느냐 이래요.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도 안 바꿔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몇 번 바꾸는 시도가 있었는데 안 써요. 아마 막 찍어내도 이거는 뭐 그거는 불경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 뭘 성경을 막 그래 원래 성경은 이게 중요하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 입장에서는요 성경이 약간 아리까리해야 목사님들이 할 게 있죠.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알면 목사님들이 이게 뭐 해석을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한 10년쯤 됐나? 한 10년쯤 전이니까 우리 한번 바꿨죠. 그죠? 바꿔가지고 그때 여 목사님이 바꾼 게 그게 좀 번역상 틀렸다. 안 좋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예컨대 뭐 피언약 같은 거 뭐 희생제사 이런데 그냥 그 희생제사가 없고 그냥 뭐 그 제사 이렇게 돼버리고 이렇게 됐다고 뭐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너무 엉성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썼는데 중간에 막 없어졌다가 막 유추도 됐다가 뭐 그것도 이 편집했다가 또 번역했다가 그죠? 또 번역도 바꿨다가 막 이런 겁니다. 그거를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게 조금 약간 어리석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좀 생각이 똑똑한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니까 여러분 이 성경 글자는요 굉장히 어리숙합니다. 맞아요. 어리숙한데 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그 정신 있잖아요.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은요 너무 정확합니다. 저는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엉성하고 이렇게 어리숙한 이 성경 글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확한 이 어떤 뭡니까 영적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참 큰 축복이고 그게 믿겨지고 그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말하면 꾸란 지금 코라는 그 이슬람교 경전은요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거는 바꿀 수도 없고요 심지어 번역도 안 돼요. 번역하는 자체를 그 불경하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경전이 그냥 하나의 글자가 아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은요 내가 볼 때는 완벽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계속 의심했거든요. 이런 엉성한 걸 이걸 믿고 많은 신앙의 어른들이 하는 말들이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요 경교가 전혀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때 잘 몰랐는데 제가 이 언약을 깨닫고 그 속에 복음을 진짜 알고요 보니까 너무 정확한 거 있죠. 이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옛날에는 믿음이라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냥 믿습니다, 믿자, 뭐 믿어볼게요, 뭐 이런 거였는데요 전부 그 신념 아닙니까? 근데 진짜 저는요 믿음이란 말이 잘 안 와닿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나서 우리가 믿음이란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저는 믿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전에는 전부 다 신념이란 신념. 우리가 뭐 하나님 하실 거야, 그죠?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이래놓고 막 무조건만 밀어붙이는 식으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했단 말입니다. 전혀 믿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말은 공부도 열심히 해라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는 정확한 흔들리지 않은 이 영적 언약이 발판이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분이 제게 이렇게 그 반론을 제기한 것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메시지 전하는 거 전부 다 성경 말씀이 맞다고는 가정하에서 그게 우리가요 메시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만약에 성경 말씀이 틀린 말이면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믿겨지고 그게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참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정말 계속 따지는 거 좋아했던 사람으로 살았으면요 아직도 언약 모르고 아직도 내가 빌빌거리고 아직도 흔들리고 아직도 말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완전히 우리 덮보잡이랑 완전 잡놈으로 살을 거죠. 잡놈 신앙인으로 살을 겁니다. 이러다가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쯤 되면 내가 목사가 안 돼도 한 장로쯤 안 됐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머리만
잘하게 해가지고 아는 거는 많아가지고 막 가르치 샀고 말입니다. 이러는데 실제로 내 속에는 수본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계속 말입니다. 이 어떤 영적 흐름, 틀린 흐름 속에 안 살았겠습니까? 저는 참 그 감사해요, 정말. 그래서 언약 성취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종교 생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얼마나 연약하게 사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다. 종교 생활, 종교인들의 딱 특징이 뭐냐? 일단은요, 근본적인 어떤 영적 상태를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거부터 몰라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그리스도 이야기 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도 몰라요. 불신앙 상태가 얼마나 이게요, 참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고 지금요,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앙 상태, 이 말을 반대말이 뭐가 믿음 상태인데, 우리 불신앙하면 안 돼. 이럽니다,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말하면 속에는 불신앙 꽉 차 있는데, 절대 불신앙하면 안 돼. 불신앙 말하면 안 돼. 이런 식이요. 이는 불신앙 행동은 안 하지만 자기 속에 불신앙 상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내가 어릴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때 한 30대였을 텐데요.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내가 뭐 하는 거 무슨 공동회를 해서 공동회. 그 공동회를 했는데 그때 공동회가 뭐였더라 뭐 하여튼 교회가 심각한 뭐 투표를 하는 공동회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2주 동안 성도들에게 딱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뭡니까? 공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생각해보고 2주에 공동회 할 때 우리 그때 투표를 합시다 하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2주 동안 신망도 가지 말고 구역도 모이지 말고 말하자면요 모임만 불신앙하니까 모임만 일종의 선거운동 한다는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뒤에서 누구 막 씹고 누구 씹고 막 욕하고 이렇게 할까봐 목사님 2주 동안 절대로 만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2주 동안 그렇게 쉽게 불신앙 뿌리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뭐 그때는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하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누구를 씻고 싶어요. 내가 우리 박종홍 집사를 당노를 좀 씻고 싶은 겁니다. 예를 가지고 박종홍 당노가 만약 우리 당의 서기로 출마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 당의 서기는 앞으로 이제 투표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종홍 당노님이 우리 당원들에게 내가 투표로 다음에 서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공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 주 후에 우리 투표합시다. 그러면 누구는 뒤에서요. 박정몽 장로 지가 뭐라고 서기한다고 막 뒤에서 욕하고 말입니다.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당회장인데 절대 이제 한 주간 동안 절대로 말하지 마. 전부 다 불신앙 절대 하지 마. 누구 뒤에 씹지 마. 했어요. 그럼 한다고 그러면 불신앙이 없어집니까? 참 우리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입 다물어 절대로 근데 너희끼리 선거운동 하지 마. 왜? 친박종봉패와 반박종봉패끼리 앉아가지고 뒤에서 막 우리 정치하듯이 그래 하지 마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생각할 때 반대로 생각합니다. 기왕 우리 속에요 씹고 싶으면 씹어야 돼요. 차라리 씹는 게 나아요. 안 씹고 끝까지 참고 있는 것보다는. 불신앙 상태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불신앙 상태를. 뭔 말 알겠습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지금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문화가 근본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미봉책입니다. 입 벌리지 마, 말하지 마. 예컨대요. 서로 이상 토론하지 마. 예컨대요.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 전달하지 마.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니까요. 전부 다. 저는 생각할 때 그게 자꾸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이게 참 바보처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내가 기왕 우리 박장로님 나왔으니까 계속 오늘 이야기할게요. 오늘 모델은 박장로님입니다. 나와 함께 지난주에 우리 코로나 동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박종홍 장로님이 단점이 많아요. 그죠? 단점이 많아가지고요. 우리 당의 서기로 출마했는데 내가 봐도 당의 서기하기에 참 부족해요. 그러면 진짜는 우리 뭡니까? 진짜는 뭐겠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수 있죠.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게 신앙인이잖아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내가 여러분 이렇게 장로님들끼리 입 다물어 전부 다 절대로 뒤에 뒷담 맞히지 말고 뭐 말하지 마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러지 말고 끼리끼리 신앙 포럼 많이 해라. 신앙 포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박정홍 장로는 보니까 막 영 사람이 부족하고 한데 저래 가지고 무슨 뭐 당회 서기를 하노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우시면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우리가 쉽고 뒷담화 때리지 말고 우리 박 장로님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자. 하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정말로 밀어주면서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배경되어서 기도해 주면 안 되느냐? 그러면 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진짜 아닐까요? 맞죠? 예를 들어 지금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전부 다요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하나님 안 믿는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짓. 그죠? 자,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담임 목사가 단점이 많죠? 그러면 내가 이제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이 내한테 뒤에서 쉬시 뭐 말이 많아요. 막 우리 목사님 뭐니까 뭐 영 어렵고 되고 뭐 기도 쪼매난 게 뭐 그냥 뭐 지밖에 모르고 뭐 그렇다 칩시다 뭐. 자, 그러면 내가요 이제 여러분 딱 보고 지금부터 말하지 마. 전부터 담임 목사에 대해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근데 우리 캠프 모임하고 2차 뭐 모임에서 뭡니까 여러분 뭐 다가 같은 거 모임에서 뭐 담임 목사 씻고 이렇게 하지 마. 아닙니다, 여러분. 또 완전 틀린 생각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요, 내가 갱신해야 되고요. 내가 부족해도 갱신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도 갱신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보게 만들었다면 분명히 내게 문제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본다는 것이 내게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목사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믿는 게 우리 신앙인의 길 아닙니까? 지금 신앙인들이 완전히 이 무지란 말은 글자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우리 현실입니다. 영적 무지. 완전히 불신앙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우리 속에 숨은 문제가 딱 있는데 이걸 치유를 못 받아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 건드는지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아마 알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뭔가 희한하죠. 우리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다 안 합니까? 그 격으로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 날도 비도 슬슬 오고 그래도 말입니다. 오늘만 좀 집에서 좀 비대면 예배를 하면 좋겠는데 근데 마침 목사님 코로나 걸렸다 하니까 잘 됐어. 내가 지난주 보니까 다 안 나왔어요, 다. 그래 잘 됐다. 그냥 나도 쉬는데 여러분이 쉬시니까 내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부담됐을 건데 보니까 다 쉬시더만.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또 나와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우리든 그런 게 있어요. 희한하게도 꼭 이상하죠. 여러분이 이상해. 내가 왜 영적으로 자립하는 쪽으로 안 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는요 지는 쪽으로 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조당노님이 오늘 그냥 내 나원들이 이야기할게요. 조당노님이 목사님 오늘 아침에 일났는데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검사해 보니까 음성은 나왔는데 혹시 그래도 그러면 난 뭘 하겠습니까? 아침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나한테 조당노님이 목사님 오늘 교회 갈까요 말까요? 교회 가서 혹시 내가 코로나 양성인데 몰라서 내가 옮기면 어떻게 하죠? 자,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뭐라 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저를 잘 알면요. 내가 뭘 할지 뻔하게 알아요. 나는 거의 99.5% 알아서 하기 소이랍니다. 저는. 자, 그러면 알아서 하기라는 말은 뭐 말입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상황 판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서 하시라는 말은, 자, 나는요, 우리 장로님에게, 그죠? 아주 최대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장로님 교회 나오셔야죠. 이렇게 말하기 싫어요. 알아서 나오시라 이 말입니다. 장로님이 내가 지금요 장로인데 내가 장로님 보고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조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뭡니까 주눅 들고 해도 아니다. 내가 교회 와서 좀 조심하고 근데 구석에서 예배하더라도 내가 오늘 교회에 진짜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거 알아서 하시, 목사님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쉬겠습니다. 그겁니까? 내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보통 분들이 우리 속에는 숨은 문제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알아서 하라고 하면 볼 것도 없이 알아서 안 옵니다. 알아서 지는 쪽을 택해요. 알아서 나를 약화시키는 쪽을 택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숨은 문제란 거예요. 그게. 제 말은 오셔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힘든데 오시라 막 그런 뭐 내가 뭐 어거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이 사단이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요 걸핏하면 걸려요. 하는 순간 또 걸려요. 지금 신앙인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삽니다. 무기력하게 삽니다. 제가 이거 많이 내가 실제로 내가 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헌금. 여러분. 저는 그 경제 문제를 처절하게 당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가 여러분에게 낱낱이 이야기 다 합니다. 저는 경제 문제를 당해가지고 얼만큼 내가요, 이 어떤 자존심이 내가 상했는가 하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나중에는 내 인생 자체가 완전 쓰레기같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돈이 없었어. 이 말은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내가 못 먹고 살아 사는 말이 아니고 나는 나를 보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경제 문제를 헤어나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산다면 도대체 나는 내 인생이 뭔가를 내가 나중에 가서 나는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되게 겁이 났습니다, 저는. 이래가지고요, 나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못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내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만약에 내가 참 이상한 남자 만나서 우리 집 사람이 또 우리 애들이 내가 이상한 아버지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내가 끝난다면 그 얼마나 겁납니까? 안 그래요? 저는 겁나더라니까. 저는 진짜 겁났습니다. 그게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렇게 내가 인생 끝내기 싫더라고요. 내 자신도 경제 문제 때문에 늘 숨어가지고 말입니다. 막 맨날 이렇게 뭡니까 세상 탓하고 뭐 얻어먹으면요 그것 때문에 늘 술 마시면서 맨날 술만 마시면요 막 욕하고 말입니다. 뭐 욕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 꽉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처절하게 내가 반성했거든요. 내가 정말 나는 내가 그때는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돈은 내게는 복음이다 생각했어요. 아시겠죠? 내 마음은 아시겠죠? 그죠? 내가 여기서 경제 회복 못하면 그러면 내 인생 회복도 없고 나는 진짜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결국은 내 신앙생활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내가 결론 내린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진짜 복음 하나 가지고요 막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지금도 체질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돈 한 푼 허투루 안 합니다. 돈을 허투루 쓰면요 내가 불편해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런 정도인데 지금 그렇게 하다가 딱 생각한 게 이제 이 헌금이었거든. 헌금인데 우리가 헌금을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헌금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뭡니까 강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여러분 보고 헌금을 강요할 수 없지 않습니까? 헌금을 강요하면 사람 부담 많이 가지거든요. 그런데 헌금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뭐냐 무조건 알아서 하라 합니다. 알아서 하는데 내 마음은 최대치해라 이겁니다. 생명 걸고 해라 이겁니다. 저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말이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당신도 나처럼 시시하게 살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인생 지금부터 살아라. 한번 시작해봐라. 한번 붙어봐라. 한번 결단해봐라. 한번 생명 걸고 한번 해봐라. 이 뜻입니다, 제가. 근데 많은 분들이 제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제 이제 조언을 구할 때 있는데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기가 힘들어요. 왜? 대부분이 잘못하면 시험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혹 가다가, 그죠?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내 말을 오해하지 않고 듣는다 싶을 때는요, 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10에 5조 하라 합니다. 10에 5조 할 각오해라. 10에 5조. 내가 그래도 10에 10조 다 해라 소리는 안 하지만 내가 버는 돈의 절반은 무조건 내가 헌금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달려들어 봐라. 그렇게 내가 말합니다. 그러면은 인생 자체가 여러분이 만약에 10에 5조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요, 절대로 여러분 허투루 인생 못 삽니다. 함부로 낭비하고 인생 못 살아요.
뭔 말 하겠습니까? 내 버는 돈을요, 내 절반대가도 헌금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함부로 삽니까? 자, 거기서 많은 경제 회복의 단초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그러면서 지금부터 영적 싸움을 하나씩. 아마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죠? 이거 정말 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우리 교회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첫 주에 내가 우리 교회 왔는 첫 달에 내가 우리 사모하고 둘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요 120만 원 월급 우리 뭡니까 그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4대 헌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4대 헌금. 그래가지고 우리 4대 헌금을 하자 해가지고 신앙이 그때 헌금에 대해서 내보다 우리 사모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니까 나처럼 이렇게 경제 문제에 걸려본 그런 그 상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근데 4대 헌금을 우리가 아니 뭐 사례를 받았는데 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가지고 뭘 어디다가 바릅니까? 그런데 그때 첫 달에 우리 사모하고 내하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는 거 모르겠어. 제가 이래 하지 말고 역순으로 하자. 우리가 해야 될 헌금부터 먼저 한번 정해보자. 어차피 뭐 2판 4판 그러면 내가 뭐 한 1,200만 원 주면 몰라도 120조나 150조나 나 200조나 내 눈에는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4대 헌금을 우리가 해보자 정했는데 얼마 했는 줄 아십니까? 105만 원 했어요. 105만 원. 그런데 그때요. 우리 딱 결단하고 하자 해가지고 했어요. 저는 좀 이상한 말인데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경제 한 번도 어려운 적 없었습니다. 이제 뭐 저도 갈등하고 많이 중간 과정 많이 있겠죠. 있는데 저는 그때 그 결단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다고 저는 그래 봐요. 저는 그 이후로 경제 때문에 제가요 시달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목사님 어디서 차고 넘칩니까? 안 가르쳐줘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도둑질하고 어디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그래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어디 투잡했겠지. 예, 투잡했습니다. 밤에 내가 가가지고요. 제가 밤에 뭐 이렇게 뭐 택배도 하고 뭐 다 했어요. 다 해. 뭐 그래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는요 옛날에는 그런 말 안 믿었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축복하셨는지 진짜 내가 물어보세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모하고 제가요 경제 때문에 우리 모자라가지고 힘든 적 모르겠습니다. 뭐 사모는 없는 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구를 도우지. 저는 목사님들 모이면요 밥 잘 사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밥 10번 먹으면요 거의 한 7, 8번 이상 내가 밥 사요. 일부러 내가 삽니다. 나는 절대로 경제에 안 먹이려고. 제가 오늘 서론 너무 뒤에는 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전혀 삶에서 응답을 못 받고 사는 거죠. 지금 우리 종교인들이 이렇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5가지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언약 계시, 언약 성취 계시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5가지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 끝낼게요. 첫째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여러분이 왜 망했는가 하니까 성경 말씀을 몰라서 망한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바로 요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놈. 이거 여러분 이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성경 말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야말로 뭡니까? 하나님 언약의 유일한 계시가 성경 말씀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목사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습니까? 그보다 훨씬 중요한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영적 문제가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아시겠죠?
왜 그리스도가 답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말은요 바로 선지자가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가 뭐냐?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계속 뭡니까? 저주가 계속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했단 말입니다. 지금 왜 여러분이 망했느냐? 저주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럼 죄가 뭡니까? 죄는요 바보처럼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지금. 그럼 왕은 뭡니까? 왕은 맨날 말입니다. 엉터리 왕한테 묶여가지고 그거 막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이 가짜 왕 이게요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종 됐다가 포로 됐다가 어들들은요 친구 됐다가 어들들 가족 됐다가 어들들은요 뭐 자녀 됐다가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말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뜻은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근본 문제가 이 문제구나라는 처절한 깨달음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니까 뭡니까? 내가 가진 복음은 전부 뭡니까? 내 경제 문제 해결하고 내 질병 문제 해결하고 그게 자기의 복음인 거예요. 그게 자기의 복음. 목사님 근본 문제 잘 모르겠고 그건 안 보이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나는 지금 돈 문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맨날 돈 문제 해결하다가 근본 문제 해결을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이스라엘이란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거는요 그냥 되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말 뜻이 뭐죠? 사람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조건 손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러면 왜요? 돈 가져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이 이스라엘의 말은요 내가 하나님 형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은 내게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뭐 이상 안 합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뜻을 모르고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맨날 그래 사니까 뭡니까? 불신앙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맨날. 그럼 뭐 한두 번 실패하면 뭐 그거야 뭐 우리가 뭐 깨달을 수 있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계속 실패해버린 거예요. 계속 실패해버리니까 나중에는요 뭡니까? 성읍도 무너지고 민족도 전부 끌려가고 다 완전히 이제 끝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앉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이걸 딱 우리가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게 이게 제일 큰 죄구나. 이거 가장 제일 무서운 죄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여기에 하나님 주신 게 요한복음 20장 31절 알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그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생명.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죠?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5가지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만 딱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됩니다. 요거 5가지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흔들지 않으면 돼요. 나의 모든 문제는 바로 영적 무지에서 시작했구나. 이게 제일 무서운 죄구나. 모르는 게 그게 제일 무서운 죄구나. 제일 큰 죄구나. 제일 심각한 죄구나. 아담과 하와가 이거 몰라가지고 속았구나. 이래가 그 다음부터 막 완전히 실패하는 쪽으로 가버렸구나. 자, 그렇다면 나는 성경을 통해서 뭐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 얻는 게 그거야부터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 말씀은 뭡니까? 성경 말씀은 그죠?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함을 얻은 거죠. 그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겁니다.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거 쭉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요, 여기에 성장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 말씀 가지고 탁 성장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계속 하세요. 여러분 계속. 그래서 여러분 좀 중요한 게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 나오면 오늘의 기도는 나옵니다. 그죠? 오늘의 전도, 오늘의 내 인생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매일 목사님 힘든데요. 예, 괜찮아요. 여러분 이번 주의 말씀 잡으면 돼요. 이번 주의 말씀을 매일 잡으면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아, 목사님 이번 주도 그러면 이번 달의 말씀 잡으세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한 달 단위로 이번 달의 말씀 주제 안 줍니까? 그러면 되지 뭐. 그러면 된다. 여러분이 계속 이 흐름을 따라가라. 성장해라. 자,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받는 겁니다. 성장과 치유는 같은 맥락이죠. 그죠? 우리가 성장은 계속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면요, 치유는 그 사이사이에 중요한 나의 영적 문제를 시도로 말씀 가지고 치유해가는 것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는 뭐냐? 이사야 40장 8절입니까? 8절이죠.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가 아니고요, 서리라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뭐 말인가? 그렇게 말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가셔가지고 할 수 있다면 말씀 전가하세요. 만약 그게 힘든 분들은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사역, 여러분 이런 것들 하시고 캠프팀에 가시거든요. 우리 캠프팀을 이끄는 분들은 말씀을 여러분 자꾸 이렇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는 말씀을 한번 전해봐요.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딱 정리해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적용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봐요. 요것만 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거. 저는 요 5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딱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아마 굉장히 큰 응답을 받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의 내용은 뭐다? 구원의 길인 복음을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적 현실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침을 이야기하고, 다가올 미래 시대의 세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 담겨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복음 편지다, 백과사전이다, 영적 표지판이다, 나침반이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에 이런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제대로 붙들면 거기서 진단이 나오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음을 전거할 때에 또 복음의 제자가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결론이 뭐죠? 매일 말씀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 말씀을 배우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 꼭 이거 해보세요. 이 3가지를 합친 것을 가지고 캠프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강단의 은혜, 성령의 인도, 현장의 실제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것들을요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좀 코로나 끝나면, 좀 끝난다기보다는 조금 누그러지면요, 우리 교회가 말씀 캠프 팀들을요 이제는 좀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저도 우리 조장로님이 그런 지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팀들과 함께 제가 전체 우리 교회를요 이렇게 순회하면서 말씀 캠프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을 만들고 또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승리하시고 든든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성취의 계시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원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늘 누리는 성도들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릴 때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발판 위에 든든히 서는 한 시대 미래의 중직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는 영적인 사령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